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처럼 힘찬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지 실버만이 책을 썼습니다.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 이런 책인데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책이 나왔고요. 거기 소개된 스토리들은 그 이전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노드스트롬이라는 유명한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미제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이 유통업체 제품을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뭐 다들 검소하셔서 노드스트롬이 뭔지도 오늘 처음 들으시죠. 신발 가게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업을 잘 해가지고요. 백화점 사업을 하다가 백화점 사업이 또 더 잘 돼서 유통 전체의 사업을 벌리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백화점 초반에 백화점에서 세일을 했어요. 세일이 끝나는 날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자분이 타이어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들어와서 고객센터에 와서 이거 환불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고객센터에 있던 직원이 영수증 갖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영수증 없다고. 환불해 달라고. 그러니까 영수증 없는데 얼마에 사셨나요? 이게 오래된 얘기니까 29달러에 샀다고. 그러니까 29달러를 아무 말 없이 환불해 주었어요. 근데 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타이어 판매하는 매장이 없어요.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그런데 고객이 와서 이거 환불해 줘. 그러니까 환불해 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착각해서 실수해서 거기서 산 줄 알고 들고 가서 환불 받아왔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저희 어머니 사귀던 친구분 중에 점이 좀 있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불법 시술로 점 뺀 아줌마 얘기 기억나시죠? 너무 깨끗이 부작용 없이 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 있는 사람 볼 때마다 당신도 그 집 가봐 잘 빼 이러더라는 거죠. 노드스트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자기네가 팔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가서 환불해 달라고 그러니까 영수증도 안 보고는 그 가격 그대로 환불해 주더라. 우리나라 같았으면 쫄딱 망했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안 산 거 다 흐진 거 들고 가서 환불해 줘. 그래가지고 환불 받으려고.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죠? 근데 대체로 그렇긴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또 마케팅 전문가가 이 예화를 가는 데마다 쓴 거예요. 전국적으로 노드스트롬이 야 대단한 곳이구나 사람들이 인지하게 됐어요. 29달러를 당장에는 손해봤지만 그 이후에 얻은 수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노드스트롬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유통업체로 그룹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신경 쓰고
손해 보면서까지도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힘썼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역시도 입소문 마케팅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주 앞에 나가 해결되었다. 내가 홀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박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없는 일을 거짓으로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런 일도 없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다 낫다고 이래서 뻥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그 악랄했던 명성이 채 가시기 전이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기를 원하는데,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도들이요 꺼려해요. 걔가 진짜 변했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우리 신분 노출했다가 다 잡혀가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나서는데 그게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나서서 진짜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씌워져 있다가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나았고,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했던 걸 광주리로 내려 이렇게 피신하고 오늘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을 만나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신뢰를 얻던 사람이라 당신 말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일들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일까요? 회심한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물론 회심한 한 사람만의 가치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위대한 사람도요, 바나바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5장 12절과 1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기도 했지만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계기가 열려졌다.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 한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다. 누가 쓴 글이에요? 로마서?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의 괴수 같고 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들어서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사람 만드시니까 나를 통해서도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할 수 있게 수고했어요. 근데 이 수고마저도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그 사람 되라. 이걸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왔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열렸는데 너는 어느 편에 서는 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도행전 9장 말씀도요, 한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심한 한 사람, 그 회심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중재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로마서가 자신의 회심을 근거로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간증이나 설교 모두가 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건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살지만 얼마 전에 이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부산에 간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강원도 땡땡교회는 그러면서 또 가끔 우리 교회는 땡땡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세모교회로 온 양반이 땡땡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컴플레인을 했대요. 목사님 세모교회에 오셔서 왜 땡땡교회만 얘기하시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인하여 내가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말씀만 증거하지 않잖아요. 그죠? 말씀만 증거하면 편하겠어요. 그냥 쭉 읽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느뇨? 옛날 부흥사경회가 이랬대잖아요. 모르시는군요. 옛날에는 부흥사경회, 사경회, 말씀사경회라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쭉 말씀을 읽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루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왔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느뇨? 그럼 아멘.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을 침상에 누운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느뇨?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설교라는 것은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먼저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전하다 보니까 땡땡교회 얘기를 세모교회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좀 더 지혜롭다면 땡땡교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러면 좋고, 분명히 이거는 주의하면서 말씀 전해야 돼요. 내가 부임한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할 때는 땡땡교회가 아니라 세모교회 이렇게 인지하고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하면서 딴 교회 얘기한 적 없죠? 그냥 주위에서 듣지도 않은 것을 물어보. 한 사람의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바울은 사울일 때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거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고요. 고발자였습니다. 핍박자가 고발자요, 거부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순교자까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역시 이러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참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거슬리기만 하면 사람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세요?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데 남이 볼 땐 심한 경우 있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막 버럭버럭 화를 내시고 흥분하시는 분들이요, 난 그래도 뒤끝은 없잖아,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근데 앞끝은 어떻게 하려고? 앞끝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은 상처받았는데 난 뒤끝 없대요. 그건 당신 얘기예요. 앞끝도 뒤끝도 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 죽이는 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이런 일 못해요. 모세의 법에 배교자들도 돌로 치라고 그랬고요, 중한 범죄자들도 돌로 치라고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돌로 치라 했을지라도 못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싸, 하나님이 돌로 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돌로 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 마음을 알면 차마 돌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도 나쁜 놈이었지만요, 네? 아니 바울 됐는데, 아니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네. 스데반을 죽인 한 무리의 그 군중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예? 말이라는 돌, 이런 거 던지지 마세요. 예, 다를 뿐이에요.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맞추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안 되면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그죠?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혀의 힘에 달렸대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덕스러운 말을 내고, 격려하는 말을 내고, 칭찬하는 말을 내고, 용서하는 말을 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하고 괴롭히고 저주하는 말을 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데, 그게 뭐라고요? 고스란히 그 열매, 저주의 열매, 비난의 열매, 사망의 열매, 흑암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회심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만 사실상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강팍했고요, 선동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니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믿어라, 말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살리는 말로 바뀐 거예요. 예수는 아니라 했는데 지금 오직 예수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회개, 회심 모두 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말이 바뀌지 않으신 분 계시면, 주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 말을 바꿔주옵소서, 내가 믿는 자다운 말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로 성화되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조금씩 거룩한 성도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처럼 말 바꾸는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는 방법과 말하는 내용, 이게 정화되고 성결해지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다 됩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회개해서 다 된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전달하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중재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이라 포용력이 있고요, 사려가 깊고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부재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도 필요하고요, 덕도 필요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모습을 견지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경외하는 것으로 일하니
교회에 더 많은 수가 더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련의 일들로 든든히 선 교회는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그 부흥의 이유를 먼저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왜 주라고 그래요? 주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상대적으로 나는 누가 돼요? 나는 뭐가 돼요? 주님. 나는 되기 싫으신가 봐요? 종이요, 종. 예. 종님이세요? 종놈, 종년이세요? 우리 교회라 살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딴 데 가면 더 심하게 해요. 노골적으로 해요. 종은요, 사실은 인격도 없잖아요. 예. 할 말도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뭔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님이세요. 그죠? 옛날부터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님을 붙잡아 주옵시고, 종놈이면 종놈이지 종님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종님이 되니까 자기가 힘의 근원인 줄 알아요. 권력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도 해요.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라? 온유함이다. 온유함이 뭐라고요? 다 할 수 있어요. 힘이 넘쳐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그 힘을 쏟는 게 아니고 펼치는 게 아니고 다스리시는 분의 다스림을 받는 게 온유다.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게 온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야생마가 힘이 넘치잖아요. 들이고 산이고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고삐를 메고 또 주인이 당기는 대로 향해 가고, 힘이 있지만 주인이 다스리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게 온유라. 근데요,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에 제일 힘든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내 생각을 주님께 다스림 받는 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로 말하면 노예 같은 존재예요. 주님을 모시는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견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라고 호칭만 하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경우가 편만에 있어요. 편만에 있다는 게 뭐예요? 보편화되어 있다. 보편화되어 있다 보면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음식 짜게 먹는 거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짜게 먹는데요. 네. 근데 우리는 짜게 먹는 거 아니잖아. 나트륨 섭취량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상향 보편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어도 많이 먹는 줄 모르고 먹는 거예요. 이게 보편화의 위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거룩으로,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보편화되어 있어야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그 예민한 영성이 작동하는 건데, 악이 보편화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야, 그게 뭐 어때서, 그까이 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담대해요. 아시죠?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했는데 세계가 막 놀라가지고요, 마치 전쟁 날 것처럼
막 보도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언제 했대? 했어? 했구나. 그러고 말아요. 왜요? 저놈들 하든지 늘 경험해 왔거든요. 이제는 익숙하다는 거예요. 보편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요즘 성지순례 이스라엘 쪽이 좀 위험하대요. 팔레스타인 쪽이. 예. 근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늘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못 가보신 분들이 이제 가려고 이제 날짜를 대충 정해 보려고 하는데 좀 앞당겨서 좀 갔다 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즘 그쪽이 안 좋다는데 누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또 괜찮다. 늘 그랬다. 아무 걱정 없다. 유럽 사람들만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래 맞아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한국 사람이 이렇게 담대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담대한 건지 모르겠어요. 무엇에 보편화되어 있느냐, 이게 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정해요. 제가 캄보디아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놀랬던 게 뭔 줄 아시나요?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우리는 야, 너 죽을래?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사람한테 너 죽을래? 그게 도대체 농담이잖아요. 우리는 친구끼리 야, 너 죽을래? 이게 진짜 죽이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는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한다. 사람의 생명이요, 이렇게 농담거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온 민족이 회개해야 될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언어가 세질수록요,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져요. 왜요?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이 점점 약해지고 완화되고 부드러워져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이 세요. 예. 주님 모시고 다닐 땐 주님이 저를 너무 평안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더 세게 얘기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시길 바라고요. 주님 뜻만 있는 거지 종의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주인께 말씀드리려거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건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또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 명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을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예, 기초가 탄탄하십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라고 써요. 근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하고 읽어요. 여호와 하라고 써 있는데 여호와라고 읽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무식한 놈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얻어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필사에서 옮겨 적을 때 차라리 아도나이라고 바꾸자.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이 아도나이로 바뀌어서 기록된 게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런 표현들이 다수 나오는 게 여호와인데 이 사람들이 아도나이 하고 바꾸어 썼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주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면 다 되는 거고요.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면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VIP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VIP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긴장할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은 긴장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통령도 무시하는 세상인데, 그죠? 예? 선생님도 무시당하고, 목사도 무시당하고, 교수도 무시당하고, 갑질한다고 을들이 오히려 갑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요, 별 3개짜리가 별 2개짜리 부대에 온다고요, 청소를 하는데요, 아스팔트 깔아졌는데 아스팔트를요 걸레로 닦아요. 거짓말인 것 같죠? 군대는 해요. 네, 별 3개짜리가 오니까 아스팔트를요 물로 모래알갱이 하나도 없이 다 쏘면서 걸레로 이렇게 훔쳐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못 다니게 해요. 네, 별 3개짜리 온 다음에 다니게. 뭘 얘기하려는지 아세요? 군대가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군대 안 돼.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별 2개짜리가 별 3개짜리 보는 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초년 시절에요, 담임 목사님 타신 차를 운전하는데요, 와, 내렸는데 속옷 기본이고요, 와이셔츠 바지가 다 젖었어요. 바지 젖었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젖은 게 아니라 땀이 나가지고요. 왜요?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흔들리실까봐 브레이크도 살살 밟고 또 출발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어딜 가나 담임 목사님들이 어디 가실 때는 서 목사 가자 그랬어요. 운전 많이 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노라, 친구 되어주세요. 그런다고 진짜 맘먹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수록 더 존중하고 더 경외하고 더 인격적으로 섬겨드려야 돼요. 학교 다닐 때요, 참 인격적으로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 험하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저희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아이스하키로 유명해요. 아이스하키가 뭔 줄 아시죠? 튼튼한 막대기. 그 아이스하키 스틱이요, 웬간해서는 안 부러집니다. 톱으로 잘라야 잘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키를 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주걱같이 생긴 부분이 나가는 아이스하키 스틱이 있어요. 그럼 못 쓰거든요. 그걸 이제 버리면 선생님들이 그 주걱 부분을 자르고요, 이 대가 얼마나 튼튼해, 그걸 마치 장군이 큰 칼을 들고 오는 것처럼 갖고 와서 이 나무로 돼 있었잖아요. 교단이 땅땅 치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명문 학교라고 하는 새 학교가 있잖아요. 어딘지 말 안 해도 알걸? 그 학교 중에 첫 번째 꼽히는 학교를 나온 윤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책만 갖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없어요. 장군도가 없는 거야. 윤리가 저희는 학력고사 봤던 시절이니까 학력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꼼꼼하게 잘하면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러니까 기본만 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방해만 안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이제 막 설명하시고 판서, 칠판에 글을 쓰세요. 수근수근 수근수근. 그러다 왁자지껄. 야,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 공부해야지. 예?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차라리 엎드려서 자라. 근데 애들이 딴 때는 졸려가지고 죽을 것 같던 놈들도 그 시간만 되면 다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옆에 놈하고 장난치고 대화 삼매경에 빠지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교실을 이렇게 순시하시다가 특별히 시끄러운 반이 있어서 들여다보니까 윤리 시간인 거라. 불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장군검을 갖고 오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탕탕 두 번을 치셨어요. 애들이 어떻게 했게요? 여전히 왁자지껄. 야, 조용히 해라. 공부하자. 수업 시작한다. 그리고는 이제 칠판에 다 쓰시는데 계속 왁자지껄. 또 나와. 그러니까 이놈이 피식 웃으면서 저요? 나와. 칠판 잡아. 그러더니 이 장군도를 풀스윙이라고 아세요? 야구 선수들이 홈런 칠 만한 볼이 오면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게 휘두르는, 허리까지 돌리는, 이걸 풀스윙이라고 그래요. 풀스윙으로 한 대 치는데 얘가 바로 주저앉았어요. 그거 맞으면요 피멍 들어요. 그 나무가 진짜 견고한 나무예요. 다시 일어나. 못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나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잡어. 그리고는 또 역시 풀스윙.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계셨군요. 쥐 죽은 듯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역시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 장군검을 교단에 2번 땅땅 내리치셨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스승을 잃었다. 스승을 잃고 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스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던 스승을 잃고요, 우리는 그 이후로 윤리 교사만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긴장하고 어른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내가 네 친구다. 근데 맘먹어요. 주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허용하신다고 해서 주님이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실 분이지 심판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이 은혜를 깨달아서 경외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더라, 매맞더라,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더라, 주님 경외하겠더라, 그래서 경외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사울 같은 인간도 바울 되게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체험하니까요, 은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변화를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깨달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면 감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냥 무릎을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영생하게 하셨으니 그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주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 자세도 좀 바뀌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안 바뀌어.
구체적으로 지적할까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야 바뀌나요? 내일은 구체적으로 지적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내일 집회 나오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네, 그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대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교회를 간단히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 맞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기초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선포되고 들려져야 되고 청종하여야 되고요. 그것을 청종하여 마음에 담은 것을 일하게 하시는 것,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건 뭐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은혜에 대해서 예전에 강조했던 마리아의 얘기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처녀가 애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애배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대답이 뭐였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난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해. 여자로 태어나서 그런 질문을 내가 지금 마리아였으면 난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생명력과 주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에 힘쏟고 열정 쏟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의 우선순위는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주의 몸 되신 교회에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단체가 아니에요. 영어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네? 방과 후 학습시켜주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선교를 위해서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를 할 수 있고요. 영어 스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환심을 사고 마음의 울컥한 감정을 만들어내거나 막 기쁜 마음을 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카타르시스를 주는 존재가 교회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듣기 쓴소리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거슬리지만,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요, 손해볼 일이지만 그래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백화점이요, 자기네가 팔지도 않은 물건을 고객이 와서 떼쓰고 있어요. 환불해달라고. 근데 손해보고라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서 한 채의 양보도 못하는 형국이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많이 매맞아 줘야 돼요. 많이 갇히기도 해야 돼요. 많이 침을 뱉음 당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라도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계속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됐어라는 말 하면 안 돼요. 야, 다 했어. 끝났어. 그래서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돼요. 단지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만 은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래서 장로, 권사, 목사는 안수집사까지는 종신직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직분 갖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직분에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라고 그 직분의 명칭을 죽기까지 주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그 일을 끝까지 죽기까지 행하라고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요, 직분을 계급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목사는 은퇴하면 평신도로 되돌아가야 된다. 종신직을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의 이 정서라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평생 권사, 평생 장로, 그거 갖고 뭐 하고 있는데? 평생 목사, 그거 갖고 뭐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죄인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늘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시비가 없어요. 왜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요.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안 있고 없고 속상해도요, 주님 보실 때는 저놈이나 나나, 이놈이나 저놈이나, 여자분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비는 없어요. 네가 옳고 내가 그러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왜 그래요? 아니요, 다를 뿐이에요. 다르면 맞춰가야 돼요. 물론 복음에서 벗어난 딴 얘기를 하면 그건 이단이고 악이고요, 사단의 대행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견이 있으면 그건 맞춰가면 돼요. 서로 조율하면 돼요. 양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시비가 없어야 돼요. 바울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추천하고 보증하고 소개해서 다른 사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바울을 영접하게 됩니다.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어떻게 저들을 설득했을까?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받아들이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던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저를 받아야 할 줄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도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빤히 알아서 나를 꺼려하던 사람이 바나바가 나서서 신원해 주니까 그래, 만납시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사도 무리 안에 함께 사도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나를 또 받아주니 감사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죄인이 와야 돼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거리낌 없이 와서 주님 사랑에 녹아져 변화되는 곳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정죄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사람들을 정죄해요.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 모두 다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분명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니까 수가 더하여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넘치도록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선희 목사님이 미국 유학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면 제가 대원기에 왔을까요? 그냥 묻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왔을 수도 있고요, 안 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지 뭐 내가 유학 갔다 왔다고 대원기회를 안 오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라도 가야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서 유학하고 오면 다 큰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제 2년 후배 중에요, 저 경남 사천에서 한참 또 더 들어가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예요. 시골 미자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뒤에 보면 소가야 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하고 있는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예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더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 정도 공부하고 스펙 가졌으면 웬만한 교회에서는 청빙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서 지금도 목회해요. 미자리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 놓고도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이 계속 교육을 하는데 뭐 새로울 게 있다고. 근데 과정을 하나씩 높여가면서 그 목사님한테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더 배울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또 처음부터 또 배우고. 그래도 즐거워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도전되는 거예요. 어쨌든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 처음 유학 가셨을 때 젊은 시절에 갔는데 주일이 됐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직 학교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숙소를 한 곳에 정해서 있었는데 주일이 된 거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 못하던 시절인데 이제 좀 떠듬거리는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유학을 간 거잖아요. 떠듬거린다는 게 이제 우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잘한다. 근데 그쪽 가면 떠듬거리는 거.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는데 그 동네를 모르니까 교통경찰 하나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교회를 가려고 한다. 난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근처에 교회가 있느냐? 그랬더니 Follow me. 이건 되네. 그래서 따라오라 해서 15분간을 데리고 가더래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경찰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으로 가다가 큰 길 나오면 이렇게 가셔서 가다 보면 왼쪽에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라오라. 그래서 15분 거리를 가가지고 자기가 근무하는 그 장소에서 15분을 걸어서 교회를 안내해 준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이 교인들이요,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 백인인데 유색인종이 왔는데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주보를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이제 박사님 목사님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보를 갖고 이렇게 가드려요. 주보를 가지고 이제 먹이로 뭐를 유인하듯이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가더니 맨 앞자리에 앉히더래요. 맨 앞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앉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하더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본다 하면은 성경 말씀 펴서 같이 읽게 하고,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찬송가 펴서 보여주면서 불편함이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는 거죠. 오늘도 좋죠. 이런 교회 꼭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박선희 목사님이 저를 만나줄지는 모르지만 한번 물어보고 그 교회 한번 가보려고. 아직도 그러고 있나. 그래서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나왔대요. 나와서 이제 왔던 길을 잘 기억해서 돌아오는데 그 나를 안내했던 경찰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예, 아니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니까. 그래서 물었대요. 궁금했대요. 오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도 있더라. 근데 왜 당신 그 15분 가량이나 가서 있는 교회를 나한테 소개해 줬느냐?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얘기했대요. 그 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을 나오는데 모두가 항상 해피하더라. 우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당신이 그런 교회를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교회로 안내했노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부탁했잖아요. 새 가족 오면, 처음 보는 분이 오면 이 코를 그 사람 정면에다 대고 보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새로운 사람 보면요, 한국 사람 눈 맞추는 거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못 보던 사람인데 이렇게 보는데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이렇게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젊은 부부가 한번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제가 몇 번 또 바깥에서도 만나고 그랬는데 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근데 한 3주 나오더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희는 그 교회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우냐? 저희가 가지 말아야 할 데를 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옆으로 보는 눈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는 분이 있으면 옆으로 보지 마세요. 정면으로 보세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저 밑에다가 미인대칭 이거 써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미인대칭이 뭐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미인대칭. 그죠? 거기다 축 하나 더 붙이면 미인대칭 축 이렇게 되는데 축복하고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변화되면 이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놀랍습니다. 진정한 회심자의 능력 크고요. 또 덕스러운 안내자의 힘 큽니다. 우리 회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은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심은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혀가 바뀌는 겁니다. 덕스러운 말, 온유한 말, 은혜의 말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너무 당당한 종이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 삼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겸손하여져서 주님을 더욱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과 거룩이 보편화된 삶을 사시길 바라요. 악과 죄가 보편화된 삶에서는요, 이게 악인데 악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괜찮은 건 줄을 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는 그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그 고백이요, 그냥 감성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영혼의 고백이에요.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가 크리스찬인 것에는 집중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윤동주 씨를 가르치면서도요, 그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만들어서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맛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몸 대신 교회의 지체가 되는 자로 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